말씀을 같이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자, 이제 법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식양대로 시내산에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 이때 이제 법궤가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법궤는 곧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엘리 제사장 시기에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갔다가 블레셋 지역의 재앙이 계속 임하니까 이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영역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이제 꽤 오랜 시간 사실 이제 법궤가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장소에 있지 못하고 법궤가 떠돌아다니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다윗이 법궤를 시온성으로 이제 모셔오려고 이제 3만 명을 모았다 그래요. 그래서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지금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다윗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다윗의 여러 모양을 보게 돼요. 정말 어떤 때는 말씀에 충실하게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고, 고난의 때에는 막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하겠다고 하면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내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주에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죽임당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를 장사 지낼 때 보니까 진짜 왕이 되고 난 후에 좀 영이 좀 둔해졌구나, 우리가 이게 느껴졌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진짜 영이 많이 무뎌졌어요. 여러분, 영이 무뎌졌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할까? 안 느껴져. 막 기도도 잘 안 돼. 뭔지 모르게 은혜도 없어. 이것을 우리는 저 사람이 정말 영이 무뎌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이 무뎌졌다고 하는 이 영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냐면 말씀에 둬야 돼. 말씀. 저 사람이 말씀대로 적용하고 사느냐, 말씀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사느냐, 여기에 둬야 되는데, 우리는 민감한 영혼, 그러면 어떤 그 느낌으로 자꾸 풀어가려고 그래요. 느낌으로. 오늘은 진짜 기도가 뚫리더라고. 말씀을 듣는데 막 저릿저릿하면서 오늘 은혜가 임하더라고. 다 좋은 거예요. 기도가 열리고 뚫려서 기도가 올라가고 말씀이 내 귀에 잘 들어오고, 이 모든 게 다 좋은 거지만,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나님 은혜에 서 있나 안 서 있나는 말씀이 잘 들렸나 안 들렸냐, 기도가 잘 됐나 안 됐나,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기준이냐? 말씀의 적용, 말씀의 적용 상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큼 적용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잘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영이 민감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영이 무뎌진 거예요.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잘 살아갈 때가 언제예요? 영이 민감할 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될 때, 이때는 진짜 말씀 안에 서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과 교통이 잘 안 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무뎌짐을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다윗이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 받아서 그냥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충만할 때가 언제였냐면 왕이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가 다윗이 가장 충만할 때, 인생이 아마 다윗 인생이 가장 충만할 때가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정말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살았는데 왕이 되고 난 후에 아브넬을 장사 지내는 모습,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다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할 때 그 흥정하는 과정을 볼 때,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무뎌졌구나. 근데 이제 또 법궤를 시온 성읍으로 모시고 온다는 이 지금 일을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또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법궤를 모셔오는 자체는 참 중요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사울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법궤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울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사람인데,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굉장히 무뎌져 있구나, 이것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네, 그냥 우리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법궤를 메고 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 기준이었냐면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자,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이 민수기 말씀에서 규례를 주셨어요. 규례. 어떤 규례나 이들이 어떤 순서대로 진군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진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또 진을 편성을 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구름 기둥이 스탑 멈추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름 기둥이 멈췄다가 다시 출발 스타트 하면은 다시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췄을 때에는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편성을 하고 멈추고 있다가 스타트하고 출발할 때면 어떻게 하느냐, 이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집기류를 아론의 자손들 아들들이 들어가서 다 보자기로 안 보이게 다 싸고, 그리고 나면 고핫 자손이 가서 이제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성막 안에 있는 성물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법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법궤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모셔옴에 있어서 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방식 규례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세오경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기에 준해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다윗이 법궤를 시온 성읍으로 모셔옴에 있어서 다윗이 지금 적용하는 방식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 어떻게 했냐면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엄청 노력은 했어요. 그렇죠? 수레를 새로 다 짰으니까, 다 준비했으니까 준비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서 벗어났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방식이. 자,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러니까 덜컹덜컹 지금처럼 도로가 잘 정비된 것도 아니니까
소가 또 몰고 가니까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 위에서 덜컹덜컹덜컹 지금 움직이는 거죠. 자,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니, 자, 그림을 그려보세요. 새 수레에 법궤가 실려 있고 우사와 아효는 앞에서 몰고 가고, 그리고 또 뭐 온갖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겉으로 볼 때 이 모습은 굉장히 웅장하고 정성을 쏟았고 또 뭐 극찬할 만큼 최선을 다한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지 않게 받으신 거예요. 자,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민수기 4장 15절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해진 고핫 자손이 잘 보자기에 쌓아놓은 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도록 손잡이를 다 달아가지고 채를 꿰가지고, 그래서 거기다 어깨에 메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물에는 손을 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 안에서는 이 법궤를 또 성물, 기타 성물을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너무 기분은 좋고 지금 막 뭐 그냥 인간적인 이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주의 일한다, 정말 열심히 한다, 최고 좋은 것으로 드린다, 이렇게 눈으로 볼 때의 평가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엄청나게 큰 행사처럼 보이고 이게 훌륭해 보이지만, 너는 지금 내가 없어. 왜 내가 없어요? 하나님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서 있지 않고 지금 법궤를 메어오는 이 문제가 하나님 편에서는 괘씸하기 그지 없는 거죠. 자,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안 죽어도 될 목숨이 앞에서 리더자가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또 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준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왔더라면 이런 문제 안 발생했죠. 우사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죽어도 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그냥 다윗은 성령의 사람, 그냥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다, 우리는 그냥 이 정도에서 끝나. 그러니까 삶이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고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로 계획을 하셨지만, 개인 인생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다윗이 놓친 게 너무 많아.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안 죽어도 될 생목숨 우사가 또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규례를 적용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온 진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잘못함으로, 우사가 잘못했던 건 우사가 잘못했어, 이렇게 하면 이야기하면 그냥 우사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럼 문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우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다윗.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인생에서도 다윗 같은 이런 문제를 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곁에서 그냥 죽은 거죠. 자, 8절.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근데 여기는 이제 분하다라고 기록이 됐지만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면은
그 밑에도 보면은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부족함,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지극히 인간의 방식으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했던 자기 자신의 이 부족함을 죽어간 웃사와 또 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분노.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냥 저 사람에 대한 안좋음 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분노가 아니라 지금 다윗이 느끼는 분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격지심의 분노이다. 자,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 즉 우사를 치신 곳 그런 의미다. 거기를 그렇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그렇죠? 두려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데 내가 그 규례를 어기고 내 방식으로 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순간에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부족함에 대한 부끄러움과 이 수치심이 그냥 하나님을 향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괜한 이 분한 마음으로 돌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내가 지금 너무 실수해서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왔으니까 지금 법궤 시온성으로 모시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궤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제 간 거죠. 자, 11절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3개월 모시고 있었는데 복이 임했대요. 그러니까 법궤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법궤 자체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이고 법궤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을 상징하는데 왜 다윗의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오히려 복이 아니고 화가 되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무엇을 멸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예요. 그랬는데 세상에 3개월 동안 집에 이렇게 모시고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막 잘 돼. 막 뭔가 잘 돼. 하여튼 잘 된 것이 있어. 지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 왕에게 오벳 에돔의 집이 이렇게 잘 됩니다. 막 3개월밖에 안 됐는데도요. 그냥 그 집안이 지금 막 몰라보게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보고가 다윗에게 들어가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재앙이 아니구나, 복이구나. 그러면 어떻게 깨달아야 돼? 거기서 고민해야 돼요. 왜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가? 다윗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리고 알았겠지. 가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그냥 오직 다윗은 여호와의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자, 백성들이 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말씀 없이 법궤를 모셔오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 막 백성들 앞에서 수치심이 느껴지고 자기 스스로 그냥 맨홀로 들어가는 그 힘겨운 시간을 아마 극복을 했어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규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제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어요? 방법. 그쵸?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때 방법과 때, 이 시기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면서 이 두 가지를 잘 지키면 인생의 대부분은 이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시기와
그 다음에 방법을 잘 찾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죠. 아하, 방법이 잘못됐구나. 왜? 말씀을 적용하지 않은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말씀을 적용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어요.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여호와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이제 베에봇을 입었더라 그래.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자, 이제 막 기쁨으로 궤를 메어 오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을 하니까 재앙이 오지 않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궤를 잘 모시고 왔어요. 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자,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본처입니다. 가장 첫 번째 부인.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 백성들은 다윗 왕을 다 어려워하는데 가장 어렵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자. 그리고 누굽니까? 자녀들. 가장 어렵지 않아. 늘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의 아내가 법궤가 올 때 그렇게 기뻐 춤을 추는 다윗을 보면서 심중에 업신여겼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면서 미갈에게 재앙을 내리시는데 왜 재앙을 내리시냐면 남편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그 남편을 업신여긴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남편이 아닌 나를 업신여긴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 굉장히 신중해야 하는 게 뭐냐면 그 주의 종에 대한 어떤 비난도 정말 비난을 받아야 할 문제라면 뭐 비난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대개 교회에서는 주의 일을 하다가 좀 시끄러운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종을 비난하는 건 하나님을 향해 공격하는 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와 관점.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권위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법궤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다윗을 향해 그의 아내 미갈이 업신 여기니까 하나님이 막 그를 별로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궤를 메고 와서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에게 축복하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20절.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는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종들 앞에서 참 천박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왕후가 옆에서 이제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왕후의 해석 방식. 영적이지 않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을 볼 때에 할 수 있는 해석 방식인 거예요. 만약에 영적인 사람이 이 모습을 봤다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좀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거 좀 어때? 괜찮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면 됐어. 이런 해석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한 그림을 보면서 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윗과 미갈은 영적으로 맞는 사람이 아니다. 왜 이렇게 안 맞아? 로또 같이 안 맞아.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장인어른이 쫓아다녀서 13년 동안 안 해도 될 고생을 해서 그냥 미갈이 그렇게 예쁘진 않았을 거야 아마. 처갓집과 그 미묘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냥 미갈이 이쁜 짓만 하면 그래도 세월이 지나면 좀 잊고 사랑해 줄 수도 있는데, 미갈 역시도 하는 짓이 아빠하고 같이 이렇게 똑같이 자기를 향해 화살을 계속 날려요.
장인어른 쫓아다니면서 화살을 쏘고 아내는 말로써 남편에게 화살을 쏘아대고, 그러니까 뭐 처갓집이 좋을 리도 없겠고, 뭐 아내가 이쁠 리도 없겠죠. 그래도 본처니까 지금 데리고 와서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도 이렇게 안 맞는다, 미가라고. 그래서 이렇게 남편에게 계속 뭐 화살을, 언어에, 말에 화살을 막 쏘고 있잖아요. 계집종 앞에서 이제 몸을 드러낸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이게 다윗의 해석법이에요. 아니, 내가 왕이면 어때? 왕이 별거야?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그러다가 옷이 좀 내려갈 수도 있지. 아니, 백성들이 좀 본 거 어때? 나는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높인 것인데, 이렇게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다윗은 부끄럽다는 생각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서 있지 않았다면 집에 와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수치스러웠겠죠. 내가 왕인데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그것도 여종들 앞에서 내가 그냥 몸이 드러나는 줄도 내가 미쳤었나 봐, 막 이러면서 이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힘들었을 텐데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전반부에 우사와 아요가 새수레를 몰고 올 때는 영이 좀 무뎌졌다가 거기서 된통 하나님께 한 방 맞고,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민감해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희한하게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나면 정신이 들어. 맞기 전에 정신이 들으면 참 좋은데 꼭 맞고 난 후에 정신이 들어. 또 있잖아요. 정신이 이제 번쩍 들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 또 내가 한 것 같아. 왠지 내가 잘해서 인생에 돈 번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사람관계 잘하는 것 같고, 내가 잘해서 자식도 잘 키운 것 같고, 이제 이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오면 된통한테 또 맞아. 왜냐면 영이 무뎌지니까 누구 식대로 살아요? 말씀을 내려놓고 내 식으로 살아. 이게 바로 뭐냐면 사사기에서 350년 동안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근데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 똑같아. 사사시대 사람들처럼. 한 대 맞으면 울고 불고 와서 좀 민감해졌다가 또 좀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내가 한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려놓고 또 내 식대로 가다가 된통 맞고 또 돌아오고, 이게 이제 사이클인데, 다윗 보면서도 그거 보이지 않아요? 이거 보면서 우리 모습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 나갈 때 긴장해야 된다. 이때 하나님 말씀 더 붙들어야 된다. 뭔가 형통하고 잘 될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더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는 막 영적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우사가 죽고 난 이후에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요. 나 여호와 앞에서 한 거야. 여종 앞에서 좀 몸 드러냈으면 어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높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처갓집 이야기하면서 미갈의 마음을 후벼 파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여기까지 가면 끝나는 거야. 이러면 못 껴안아. 어떻게 껴안아요? 에? 당신 어머니 이렇게 나오면 못 껴안는다니까. 시어머니를 당신 어머니 이런 호칭을 하게 되면 이제 부부가 사랑으로 이제 끌어안는 건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또 장모님 이야기 들먹거리면서 장모님 요리 솜씨가 뭐 없다느니 뭐 이런 거, 나 처갓집에 가면 어쩌다느니, 서로 그러니까 서로 양가 집을 들먹거리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정말 뭐 의무적으로 안을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사랑으로 끌어안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마음이 이미 틀어졌으니까 이제 처갓집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집 다 버렸어. 너희 가문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 복을 나에게 주신 거야. 야,
이거 미갈이 듣고 얼마나 불날까 속에서. 그러니까 차라리 미갈이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지금 핑퐁 핑퐁 하고 둘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정도로 끝났을까요? 얼마나 큰 소리 났겠어 그 밤에. 막 그만 살자느니, 법원에 가자느니, 막 애들은 누가 키우자느니 뭐 이러면서 막 이런 말까지 나올 분위기잖아요 지금 이거 보니까. 자, 22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 사람들 앞에 천하게 보이는 거, 부끄러움 당하는 거 나 괜찮아. 이제 영적으로 좀 많이 회복이 좀 된 것 같네요.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제 너네. 당신, 여보. 근데 이것을 넘어선 너야, 너. 그러니까 아마 지금 이 시대 같았으면 당장 법원 갑시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분위기로 지금 이들이 싸우고 있어요. 자,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자, 이 말을 잘 우리가 여러 방향성으로 이 말을 이해를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자식을 안 주신 거예요. 태문을 닫으셔서 안 주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어요. 그 시간 이후로는 다윗이 미갈을 품지 않았다.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것이든 하여튼 미갈은 자신의 잘못된 성품, 뭐 하나님 은혜 밖에 있어도 굳이 남편에게 그럴 필요까지 있나. 예, 그냥 좀 착한 마음으로 남편을 대했더라면 좋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을 보면은 복을 어디서 받느냐? 성품, 좋은 성품이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복이 오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나에게 그냥 뚝 떨어뜨려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주시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는 나에 있는 좌우, 앞, 뒤에서 나를 포진하고 있는 세력들을 통해, 다시 말하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주셔요.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돈을 떨어뜨려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가까운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빌릴 때도, 아니면 거저 받을 때에도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어요? 먹고 쓰고 입고 마시는 것 어느 통로를 통해 받았어요? 맞죠? 응? 아니, 나라에서 주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좋은 기회를 만나서 우리가 그러니까 어느 통로를 통해서든 통로를 통해 우리가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의 정말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관계성을 맺어 놓으면 언제 필요해도 필요하다, 사람이. 여기서 그러니까 미갈 같은 경우에도 미갈과 하갈이 좀 생각이 나네요. 미갈의 모습 보면서 하갈의 모습이 겹쳐지죠. 여주인이 남편을 줬는데 임신하니까 여주인을 박해했더라. 그랬더니 여주인이 그를 또 학대했더라. 뭐 이렇게. 자, 인생은 너무 아이러니야. 감사도 모르고 평범하게 살고 있던 여자,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진 버려진 여자를 다시 데리고 와서 왕후 자리에 앉혀놨으면, 그냥 그동안 친정 아버지가 자기 남편을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걸 생각해서 참회하는 마음으로 황송감사하게 생각하고 살면, 또 남편이 긍휼해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해주면서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미갈의 성품이 하갈과 같다. 그리고 미갈의 성품이 그 복을 누릴 만큼의 성품을 소유하지 못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성품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